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사울 왕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들으시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대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왕이다 라고 하는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즉위식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왕의 즉위식의 그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언가 조금 이상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왕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비록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멘.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그 광장,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다시 부릅니다. 왜 미스바일까요?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스바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의 식솔이 아니고 외삼촌에게 포함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가족, 내 가정을 꾸려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홀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약속이 바로 미스바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미스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미스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장소,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과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미스바로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해라. 분명히 그것을 알고 이들을 불렀을 겁니다. 왜 과거의 사건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사실은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나의 그 고백들이 그곳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힘들었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과거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 지쳐가지고 넘어져 있을 때 어디를 기억합니까? 베델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던 곳, 하나님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돌무더기가 있는, 그 돌베개가 있는 그곳을 기억하고, 그가 다시 베델로 가서 이방신상을 제거하고 귀걸이를 제거하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었던 곳, 그곳이 베델, 그래서 엘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과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위험성,
그게 무엇이냐면 과거의 그 경험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버려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신학교에서 많이 봤습니다. 신학교다 보니까 각 교파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교에서 온 친구들은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순복음 쪽에서 온 친구들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리교에서 온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 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해온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굽지 않습니까? 통나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코끼리는 통나무야 라고 우기는 그런 어리석음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절대적일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은사를 이렇게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것이 나타나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교회를 가면 성경 공부를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게 가르쳐줘야지 하면서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자기가 경험한 그 과거의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배제된 채 그저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호세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자, 호세아가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호세아 때까지 미스바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장소였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을 우상처럼 여기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과거가 너무 중요해서 현재의 영적 싸움, 현재에 버려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망각한 채 그저 과거가 좋사온이라고, 그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던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이 미스바가 이렇게 하나의 기준이 될 걸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사무엘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비록 사람들의 요구로 왕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들의 요구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과거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미스바로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은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미스바로 불러놓으면 되지 왜 여호와 앞에 모았다고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체라는 것을 이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여기까지요.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8절과 19절은 마치 영상축전과 같은 거예요. 영상축전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또는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곳에 올 수 없는 어떤 이 자리를 축하해주고 싶은 분에게 영상으로 좀 좋은 메시지를 들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틀어놓고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 18절과 19절은 사실 그런 영상 축전과도 같은 거예요. 사울 왕의 즉위식에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조금 그래요. 이왕 축전을 보내시기로 하셨으면, 이왕 즉위식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로 하셨으면 너희들을 지도할 왕이다 좀 잘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초를 칩니다. 초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내가 세워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인도한 건 나다. 뒤끝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요? 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왕을 세운 거다. 듣는 사람들이 좀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전과도 같은 메시지에 한 가지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인도한 거는 나라는 얘기예요. 거기 뭐라고 표현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이 이 짧지만 이 메시지가 사실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 모든 성경 내용을 다 압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애굽인의 압제에서 건져내었고 모든 나라의 압제에서 건져내었다. 이게 이 장황한 이 아주 긴 이 구약 성경을 딱 줄여가지고 두 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또 애굽인들에게 그 노역을 당하면서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또 광야에 나와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냐고요. 그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모자랍니다, 저게 모자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런 모습들. 이주에서 정착해야 하는 어려움들, 또 원주민들의 텃세,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두 단어 속에, 이 두 마디 속에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모든 압제받는 나라들로부터 건져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었고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이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이 압제로부터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히려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해 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앞에서 더욱더 자신들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친히 이끌어주시고 친히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고 그러죠. 왕 세워달라고. 우리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합니다.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만족함이 없는 데서 오는 사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는 쉽게 쯧쯧쯧하면서 혀를 찰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대할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저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사나?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만족함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도 누리고도 여전히 불편해서 뭔가 부족해서 이걸 더 채워주십시오, 이게 모자랍니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는데도 또 부족해서 하나님 이걸 더 채우고 싶습니다, 이걸 더 채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사치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많은 소유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헌물을 드리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인기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한 삶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더 많은 소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아까 그 19절 후반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제비뽑기죠. 전통적인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어떤 행위나 생각이 가미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데서 하는 제비뽑기를 이들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육자들끼리 이제 밥을 먹고 나면 항상 가위가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가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항상 이제 디저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스크림이나 우유나 음료나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커피 같은 거를. 한 번은 제가 기억하기에 화요일로 기억하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 그 가위가위보 하면 누가 제일 많이 걸리는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걸려요. 한 번은 화요일날 오후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있다가 시장에 가지고 우리 피자나 좀 시켜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가위가위보 합시다 해서 가위가위보를 딱 했는데 제가 걸렸죠. 맛있게 먹었는데 피자가 좀 모자랐어요. 이번에는 치킨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가위가위보를 또 했는데 또 제가 걸렸죠. 그래서 조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구제해 주려고 이번에는 우리 아이스크림 이제 텁텁하니까 아이스크림 내기를 한번 하자 해서 이번에는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지는 사람이 사는 걸로 합시다 하고 가위가위보를 딱 했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제가 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도 없이 제가 아마 제일 많이 걸렸을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내 돈도 없는데 또 내가 이걸 또 걸렸습니다. 왜 나만 걸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 맡겨놓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걸리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걸리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하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보고 그런 인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저렇게 뽑힐 수가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왕이 뽑혔어요. 뽑힌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거기 보면은 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쭉쭉 했는데 왕이 지금 어디 숨었다고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고요. 사람들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하나님 여기 사람들이 없는데요? 왕이 없는데요? 아니야, 그가 왔어. 아유, 어디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데. 그가 저기 저 보따리 안에 숨었어. 이게 무슨 수치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한 모습이 보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거렸겠어요. 아니 무슨 왕이 저래. 왕의 모습이 뭐 저래. 얼마나 실망했겠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모자란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말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숨어 있단 말이에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고도 이렇게 숨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배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마지막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위인 첩사건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뚜껑 열려가지고 자기의 첩을 다 토막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보내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한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모든 이스라엘 다른 형제들을 적으로 돌렸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누가 기뻐하겠냐고요. 말이 되냐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인구수가 많았던 유다 지파나 아니면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한 경험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더라면 차라리 이들은 말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이에 지파 사이에 막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도 인구수가 많은 묵직한 지파가 중재하거나 조금 영향력 있는 지파가 이들을 다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들은 그런 모습으로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냐고요? 왜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기스의 아들을 선택했냔 말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에 답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왜 없는 자들을 택해요? 왜 가난한 자들을 택합니까? 왜 연약한 자들을 택해요? 강한 사람 택하면 자기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택하면 자기의 지식으로 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일이야. 라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보 같고 연약한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개입하고 있다. 내가 세우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는 또 뭘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어떤 사랑입니까? 니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 대신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친히 왕을 세우고 내가 친히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왕을 세워줄 거야. 내가 끝까지 돌봐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기뻐해야죠. 왕 만세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27절에도 보면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뭐 이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보기에 왕 같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가 왜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설마 그들 형제끼리인데 싸웠겠어요? 그냥 마음에 불편하니까 이랬겠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축하해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시비 거는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왜 우리를 이렇게 서운하게 대우합니까? 왜 당신 혼자 잘난 척합니까? 그렇게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사기 8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 기드온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끝물. 그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자기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당신들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나가서 혼자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너 베냐민 지파 아니냐? 너 작은 지파 출신 아니냐? 그러면 기드온처럼 이렇게 반응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여론에서 조금 자유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원인이 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께 요구해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이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목사와 이렇게 친분 관계를 해가지고 막 카톡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불평들을 듣고 또 그걸 이렇게 고쳐줘요, 해결해줘요. 그런데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를 안 세운다 이거예요. 자기 의견이 동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요구해줘도, 아무리 들어줘도 왕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걸 몰라요. 이 마음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게 하는 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건 못 참아요. 내가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아야만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가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자기들이 바라던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로마의 강력한 압제로부터 풀어줄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거나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줄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건 뭐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호산나를 외쳤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나의 메시아와 당신이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정욕과 탐욕을 어떻게 합니까?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이 이만큼 나오거나 뿔딱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화해하는 직분이죠.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져줘야 돼요. 잘 품어줘야 됩니다. 잘 용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면서 어떻게 남의 자아를 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니 나를 좀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 이기심, 이들의 이 죄된 모습,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하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왕으로 선출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요?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그리고 비록 광야에 이런 모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상의 조건이라고 믿는 바로 그런 각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왕까지 세워주시고 또 친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실망시키시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걸 믿고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탐심과 내 모든 것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 심지어 나 자신,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품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 우리도 누군가를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고 싶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온전치 않아서 품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까지도 다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